자, 2주 전에는 무슨 표? 쉼표. 지난주에는 마침표. 오늘은 느낌표에 대한 말씀을 함께 상고하고자 합니다. 연령층 중에 제일 느낌표를 가장 잘 반응하는 층이 어린아이들이에요. 어린아이. 아빠 퇴근하고 오면 띵동 하면 아빠다 하고 나와가지고 막 목을 끌어안고 뽀뽀하고 그냥 막 다리를 붙잡고 질질질 이렇게 끌고 가죠. 과자라도 주면은 뭐 아빠 최고 막 이래요. 아빠는 그 재미로 직장에서 아무리 힘들어도 그 재미로 자녀를 위해서 아무리 힘들어도 그 고비를 넘어갑니다. 근데 이랬던 아이가 이제 초등학교쯤 졸업할 무렵에 중학생 정도가 되어서 이제 중학교 어르신이 되면 이제 무건 수행을 하셔요. 아빠 오셨어요? 그리고 이제 방 안에 이제 들어가 가지고 공부를 하시는지 게임을 하시는지 주무시는지 물어봐도 안 돼요. 큰일 납니다. 저 김정일을 데리고 올 수도 있어요. 표정도 없고 불러도 대답 없고 불러도 대답 없는 이름이요. 부르다가 내가 지칠 이름이요. 산산이 부서질 이름이요. 그냥 속 터집니다. 속 터져. 이사야서에는요. 느낌표가 무려 75회나 등장을 합니다. 전부 다 느낌표 꽉 차 있어요. 오늘 본문에 읽은 우리 본문만 이 짧은 본문 속에 무려 6차례나 느낌표가 찍혀 있습니다. Behold, 보라, 보라, 보라. 이게 거듭거듭 느낌표들입니다. 이 말은 집중하라는 거예요. 집중 이거예요. 주목. 공부 잘하는 친구는 무슨 선생님이 이렇게 쭉 공부를 진행할 때에 칠판을 가끔씩 두들 때가 있어요. 교탁을 이렇게. 자, 집중. 여기 봐. 그거 시험 나와요. 근데 이 멍청한 놈은 자, 여기 봐. 그러면 자다가 자기 깨우는 줄 알아. 이게 틀려요, 이게. 하나님께서 이 성경 속에 이렇게 느낌표를 탁탁탁 찍어 놓는 것은 잊지 마, 기억해, 상기해. 이런 의미가 여기에 담겨 있는 거예요. 이거 시험 나온다? 너 어려움이 있을 때 이걸 가지고 넘어? 이런 메시지인 거죠. 자, 우리에게 왜 느낌표가 중요한가? 우리가 세월이 이렇게 지나가면서 나도 모르게 무뎌질 때가 있어요. 무뎌져요. 일부 때도 좀 잠깐 설명을 드렸는데 전 이제 시골 출신이라 컨츄리 꼬꼬 출신입니다. 저는 어렸을 때 이제 보게 되면 요맘쯤에 꼭 병아리를 이제 이렇게 부화해서 까요. 한번 이렇게 병아리가 이제 한 뱃속에서 이렇게 까지면 보통 15마리에서 많게는 20마리 정도가 그냥 빽빽빽빽빽 딱 요 시기입니다. 그럼 이제 요놈들이 빨리 이게 먹이를 먹고 이제 병아리에서 이제 털갈이를 해가지고 이제 중딱이 되고 그 이제 한 1년쯤 커지면은 이제 처음에 결란을 이렇게 콩알만하게 조그맣게 낳다가 점점 이제 큰 이제 대란을 이렇게 낳게 되거든요. 그럼 잘 먹어야 돼요. 근데 이제 거기에 묵은 닭들이 있어요. 묵은 닭. 오래도 한 2년, 3년 이렇게 묵은 닭들이 이렇게 먹이를 뿌려놓잖아요. 그러면 그 조그만 병아리들 오면 이렇게 콕 찍어요. 삑! 해가지고 전부 다 쫓아내고 저들이 다 처먹어. 그리고 문제는 뭐냐? 그렇게 다 쫓아내고 다들이 다 먹고 알을 안 낳아. 기름이 쪄가지고요. 알을 안 낳아요. 그럼 이것들을 이제 어떻게 다시 알을 낳게 하느냐? 우리 어렸을 때 제가 실제로 본 거니까. 그럼 얘네들을 한 가을쯤에 이렇게 닭장에다 집어넣고 일주일 굶깁니다. 안 줘요, 먹이를. 이 병아리들은 금방금방 자라가지고 결란을 낳기 시작하면은 뭐 그냥 쑥쑥 매일 그냥 꼬닥꼬닥꼬닥꼬닥 막 집안이 난리가 아닙니다. 막 여기저기서 막 탄성의 느낌표가 막 나오거든요. 그럼 거기 이제 수탉이 그냥 맨날 푸덕거려가지고 그 암탉들을 건드리면서 생육하고 번성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 묵은 닭들은 먹기는 엄청나게 먹으면서 알을 안 낳아요. 그럼 이제 닭장에다 집어넣고 한 일주일을 이렇게 딱 굶기면은 털을 샥 이제 다
야, 아주 털이 난리도 아니야. 다 빠져, 다 빠져. 그 털이 싹 빠지면서 이제 그 비계, 그 기름진 것들이 쪽 빠지죠. 그리고 나서 이제 먹이를 주면 털이 다시 털갈이를 하면서 알을 낳는다? 교회에 묵은 닭이 있어요. 묵은 닭. 말씀은 어지간히 사모하는 것 같아. 근데 알을 낳아야 말이지. 그래가지고 이게 좀 새로운 사람들이 와서 뭘 좀 일을 하면은 여기 내 자리 저쪽으로 가세요. 저쪽으로. 우리 교회 이러면 안 됩니다. 새로운 병아리들이 빨리 안착을 해. 오늘 새로운 병아리 한 분 오셨잖아요. 예, 먹이를 잘 이렇게 먹게 해가지고 빨리 자라서 저분들 우리 교회에 알을 잘 낳도록 해야 됩니다, 여러분. 예. 어쨌든 1년 이상 된 분들은 다 묵은 닭이야. 내가 먹기는 많이 먹는데 알을 낳는지 안 낳는지를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병아리들은 느낌표가 많아요. 매일 꼭꼭 느낌표로 온 동네 반대 나 할랐다. 우리 교회가 그래야 돼요. 근데 이 묵어지면은요 꼬꼬댁이 없네. 꼬꼬댁 대신 콕콕이 말이야. 콕 쪼아가지고 내쫓고 콕 쪼아서 내쫓고. 여러분, 이거 변해야 됩니다. 자, 첫째, 우리가 왜 변해야 되는가? 첫째는 하나님은 느낌표 관중을 원하셔요. 따라합시다. 시작. 하나님은 느낌표 관중을 원하시. 성경에 느낌표가 꽉 차 있는 것이 시편입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시가 다윗의 시예요. 다윗은 한마디로 이 목동, 집에서도 그렇게 별로 인기가 없는 이 광야의 인생에서 왕 중의 왕으로 그렇게 크게 성공할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은 자기 인생 속에 느낌표를 전부 다 세워놨어요. 그거로 성공한 사람이에요, 다윗이. 여러분, 느낌표만 여러분들이 잘 세워가도 우리 여러분 인생을 성공적 인생으로 살 수 있습니다. 자, 다윗의 뭐 다 우리가 살펴볼 수는 없지만은 다윗의 몇 가지의 시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8장 1절입니다. 시작.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느낌표. 이 느낌표예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이런 표현이요 꽉 차 있어요. 12편 6절 시작.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하며 흑도관에 7번 단련한 은같도다. 느낌표 탁 찍어놨죠. 16편 2절 시작.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한 주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나이다. 느낌표. 이게 다 다윗의 마음속에서 나온 거예요. 18편 1절에 3절입니다. 여기는 수도 없어요. 시작.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느시요 하세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요 나의 산성이요 내가 찬송받을 여호와께 아뢰니 내 원수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이 말이 진행이 안 돼. 예, 무엇이요? 느낌. 온통 느낌표로 자신의 삶을 도배를 해놨어요. 20편 7절을 봅니다. 시작. 어떤 사람은 병거. 7절 떠라. 잠깐. 얼굴 좀 보여주세요. 왜 이렇게 늦게 떠요? 느낌표. 자, 시작.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라. 느낌표. 하나님이 여기에 감동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느낌표 인생에게 감동하셔요. 할렐루야. 예. 여러분, 누군가가 대화를 할 때 어떤 사람하고 대화하기를 원하세요? 자, 나하고 이렇게 대화를 합니다. 근데 대화를 하는데 이제 사람하고 대화를 하는데요. 물 마시고 하품하고 딴청 부리고 내 말 듣고 있는 거야 지금? 듣고 있어. 얘기해. 엉뚱한 짓 하고 이런 사람하고 얘기하고 싶으세요? 자존심 상하죠. 속이 뒤집어지면 우리 이창진 집사님도 오셨네. 오랜만에. 아이고 할렐루야. 네.
예전에 제가 잊지 못하는 한 군대에 제 바로 직속 부하 한 친구가 있는데 이름이 아직도 안 잊어버려. 이은집이라는 친구입니다. 예, 이은집. 그래서 별명이 이똥집입니다. 이똥집. 그래서 죽어도 안 잊어버려요. 이 친구하고 저가 몇 달 동안 같이 제 집에서 같이 이렇게 지내기도 했습니다. 한참 후배입니다. 한참 후배인데도 왜 그 친구가 그렇게 좋으냐 하면, 물론 이제 교회도 같이 다니기도 했지만은 제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면은요, 거기에 대한 그 반응이 얼마나 나는 아무것도 아닌 얘기인데도 그냥 막 박수를 치면서 막 그냥 웃으면서 막 이래, 그냥 막. 예. 그러니까 이 친구한테는 뭔가 내가 뭔 얘기를 해줄까, 해줄 얘기를 내가 찾게 돼요.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어떤 사람 하나님께서 대화를, 하나님 저 좀 만나주세요. 왜 외면을 하느냐? 느낌이 없어요. 느낌이. 줘도, 예, 베풀어도 받는 둥, 많은 둥, 딴청하다가 필요할 때만 찾아봐. 근데 어떤 성도는 작은 거에 그냥 일거수 그 표정 하나에 그냥 까르륵 까르륵 한단 말이요. 여러분, 묵은 닭이 되면 안 됩니다. 에? 예, 새 닭이 돼야지. 새 닭이 아니고 새 닭이 돼. 새 닭. 열심히 먹으면 먹은 만큼 그냥 꼭꼭 그냥 온 동네 방네 그냥. 예, 그러니까 또 수탉이 또 찾아가는 거 아니에요. 모압과 암몬의 연합군이 갑자기 남유다를 침공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여호사밧, 그 당시에 왕이 여호사밧인데 너무 궁핍해서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는 거예요. 갑자기 막 쳐들어와 가지고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전쟁을 이길 작전을 하나님이 하달을 하셔요. 그 가운데 좀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그런 메시지가 뭐냐면, 성가대를 조직해서 맨 앞에 세워서 노래를 부르며 나가래요. 아니 여러분, 지금 어느 작전이 세상에 지금 전쟁이 일어났는데 나 여기 있다, 앞으로 우리한테 대포를 쏴라 하면서 나가는 그런 정신 나간 사람이 어디 있어? 근데 전쟁이 일어났는데 세상에 성가대를 조직을 해가지고 노래를 부르면서 나가래요. 우리 하나님의 영적 전쟁은 그래요. 근데 이거는 믿음이 있는 사람만이 가능한 거예요. 이거 순종하는 겁니다. 아니 그러다가 저쪽에서 화살이라도 쏘면 우리 다 죽는데요. 어떻게 나가냐 하면 못 가는 거죠. 그거는 못 가는 거예요. 근데 여호사밧이 그렇게 조직을 합니다. 그리고 성가대를 앞세워서 광야에서 그 상대방을 향해서 노래를 부르며 나가는 거예요. 그것도 이상하게 무슨 일이 있는지 몰라도 어쨌든 저쪽에서 자중질환이 일어나가지고 자기들끼리 싸워서 다 괴물이 돼버렸어요. 여러분, 느낌표에, 하나님을 향한 그 느낌표의 위력이 이런 거예요. 여러분, 나를 향해서 이 코앞까지 몰려온 어둠의 세력이 여러분들한테 있잖아요. 우리가 그것을 무슨 힘으로 몰아내겠어요? 예,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에 대한 나에 있는 그 강력한, 이러한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시리라, 이게 느낌표거든요. 그 믿음으로 노래하며 나가니까 저쪽에서는 내가 화살 하나 쏜 게 없는데 자중질환해서 끝나더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신약에도 나옵니다.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성에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다가 오히려 귀신 들린 사람을 내어 쫓았는데 그게 이유가 되어가지고 두들겨 맞아서 피투성이가 된 채 감옥에 갇히게 되잖아요. 예를 들면 여러분, 교회 일을 하다가 교회에서 이런저런 실기가 벌어져가지고 막 그냥 피 터지게 막 주방에서 막 서로 어쩌고 저쩌고 이게 짜네 마네, 그러면 권사님이 하라고, 그러면 집사님이 하라고, 나는 안 한다고 이래가지고 싸워가지고 저 구석지게 앉아 있어요. 거기 앉아가지고 내게 강 같은 평화, 그 미치지 않고는 그렇게 노래하겠어요? 여러분, 말씀도 안 들려옵니다. 그렇게 하면 시험 들면요, 거의 제가 보기에는 한 1년 정도는 주댕이가 나와가지고 또아리 한 3개는 걸고 다니더라고요. 이렇게. 또아리가 또 뭔지도 모르네. 또아리라는 게 있어요. 또아리. 시험 들어가지고 1년이 지나가 이게 풀려요. 근데 바울 사도는 주의 일을 하다가 두들겨 맞고 감옥에 갇혔잖아요. 거기서 어떻게 빠져나올 거예요, 여러분? 죽는 날만 기다리는 거지. 근데 거기에서 피투성이가 되어서 노래를 불러요.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의 문을 뭘로 여진 줄 아세요, 여러분? 찬송으로 열었어요. 열었다고요, 여러분. 여러분의 이게 이렇게 어레스트된 그런 이 착고된 그런 모든 것들은 느낌표로 여는 겁니다. 감동으로 여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감탄이 어둠의 세력을 물리치는 강력한 힘이 된다, 그 말입니다. 아멘이죠. 우리나라 선수들이 지금 영국이나 또 프랑스나 이런 데 유럽의 축구에 많이 지금 뛰고 있어요. 사람들이 열광을 합니다. 자, 한번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관중들이 막 꽉 차가지고 내 편 선수의 그 일거수 일투족, 다른 선수가 우리 편 선수 태클을 가지고 넘어지잖아요. 그 뭐 그냥 물병 던지고 뭐 그냥 뭐 그냥 저 죽여 막 이래. 그냥 골 하나 넣잖아요. 그냥 뭐 난리도 아니야. 그런 난리가 아니야. 예. 여러분 공연장에 가수들 노래할 때 거기에 나가 있는 그러한 젊은 친구들 환호하는 거 보세요. 뭐 이쪽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윙크 한번 이렇게 하잖아요. 뭐 나한테 했다는 거야. 나한테 한 게 아니야. 그냥 그 수천 명한테 한 건데 나한테 했다고 그냥 기절해. 그냥 기절. 휴고. 그 힘으로 저 선수들이 다리가 부러지는 줄 모르고 뛰고요. 가수가 4시간, 5시간을 이렇게 공중공중 뛰면서 노래를 해. 지칠 줄도 몰라.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저 선수 이렇게 몇 명 제치는 페이커하는 전 선수만 인기 못 하시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도성을 보세요. 상대편을 우리 이강인이가 드리블을 너무너무 잘합니다. 그 조그만 아이가. 예, 이 자기보다 떡대가 2배만한 그 사이를 막 이렇게 휘짓고 들어가가지고 골을 넣으면 막 난리야. 우리 대한민국 난리가 나, 그냥. 근데 여러분, 우리가 사는 모습을 보십시오. 우리 앞에 지뢰밭이 있어요. 어둠의 세력이 여기저기 수많은 그냥 거인 성에서 우리를 지켜보고 있는 어둠의 세력이 있단 말이죠. 하나님이 그러한 지뢰밭 같은 이 세상을 나를 이렇게 어깨에 메고 하나님께서 달리게 하십니다. 그리고 천국까지 우리를 슛 꼬링을 시켜주셨잖아요, 여러분. 여봐, 아멘도 내가 안 할 줄 알았어요. 이러한 이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솜씨와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이 영광에 대해서 우리는 반응하지 않아요. 계시록에 보면 수많은 흰옷 입은 주의 천사들이 이후에 손에 중요가지를 들고 하나님을 향해서 환호하는데 그 환호 소리가 천지를 개벽한다 그랬어요. 자, 한번 읽어볼까요? 계시록 7장 9절에서 12절입니다. 시작. 이를 위해 내가 보니 각 나라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어떻게 한다고요?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 앞에 있도다 하니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네 생물의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며 이르되 크게 시작.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도 다으 느낌표. 천국은 누가 가느냐? 하나님께 느낌표를 가진 자가 가는 거예요. 그렇죠? 자, 우리가 왜 하나님 앞에 이러한 느낌표의 삶을 살아야 되는가? 느낌표는 한마디로 내 영이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예, 내 영이 살아있다는 증거예요. 따라합시다. 느낌표는 내 영이 살아있다는 증거다. 자, 오늘 본문 13절 14절을 다시 한번 집중해서 봅니다. 시작. 이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보라, 나의 종들은 먹을 것이로되 너희는 줄일 것이라. 보라, 나의 종들은 마실 것이로되 너희는 갈할 것이라. 보라, 나의 종들은 기뻐할 것이로되 너희는 수치를 당할 것이라. 보라, 나의 종들은 마음이 즐거움으로 노래할 것이로되 너희는 마음이 슬픔으로 심령이 사망으로 통곡할 것이다. 여기 지금 두 부류가 비교가 되어 있어요. 한쪽은
보라 나의 종들은 이러할 것이지만 반대편은 이럴 것이다라는 거예요. 보라, 이게 느낌이에요. 느낌. 나의 종들은 먹을 것이다. 내가 먹인다는 겁니다. 나의 종들은 나의 음료를 마시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왜 먹이고 마시게 하고 보호하고 은혜 주고 돌봐주고 사업을 잘 되게 해주고 건강하게 해주는가? 왜 그렇다고요? 느낌표 인생을 살라는 거죠. 그 다음에 뭐라고 돼 있어요? 나의 종들은 기뻐할 것이다. 나의 종들은 마음이 즐거움으로 예배하고 즐거움으로 찬양하고 노래할 것이다. 억지가 아니라는 거죠. 억지가. 당시 지금 이 이사야를 쓰고 있는 이 당시는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에 느낌표의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느끼는 자가 없어요. 하나님의 진노가 지금 세상에 대해서는 열광을 합니다. 세상의 우상과 바알과 아스타락과 쾌락에 대해서는 그냥 느낌이 그냥 쫄깃쫄깃해요. 그냥 막 아주 그냥 눈이 뒤집어져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에 대해서는 아무런 반응이 없어요. 이게 어느 정도냐? 그래서 이사야를 처음에 출발할 때 하나님께서 이러한 구도로 시작을 하셔요. 자, 맨 앞에 이사야 1장으로 가보면 이렇게 하나님이 기록해놨습니다. 2절 3절입니다. 시작.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한다. 느낌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좀 느낌을 가자고 하나님이 회초리를 드시는 거예요. 예, 때로는 블레셋을 들어와서 농사진 거 싹 걷어가기도 하고, 그러면 좀 회개를 하고 가슴을 치고 오 주여 우리가 범죄하였나이다, 뭐 좀 이런 느낌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없어요. 하나님이 주는 은혜든 하나님이 주는 징계든. 자, 그래서 5절 6절에는 계속 새롭게 맞은 흔적, 과거에 한 달 전에 1년 전에 맞은 게 아니라 매일 두들겨 맞아. 매일.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자, 5절 6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폐역을 거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성한 것이 없고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다 그러잖아요. 이유가 뭐라고요? 반응이 없는 거예요. 반응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올해에도 잘 되기 다 원하죠. 우리 자녀들 잘 되기 원하고, 나 건강하기 원하고, 예, 물질적으로도 풍요하기 원하고. 하나님이 그렇게 해 주십니다. 그렇게 해 주시는 이유는 뭐 하라고요? 하나님을 향한 느낌을 회복하라고. 과거에 우리 선조들이 산산마다 교회마다 철회를 하면서 간절히 하나님께 부르짖었어요. 오 주여, 이 대한민국을, 하나님이 못 사는 우리 한국 땅을 초가지붕 없애주시고 좁은 길은 넓혀주시고 집집마다 전화 주시고 리아카 대신 자동차를 주시고, 우리가 요구한 것들을 제가 보기에는 수배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어요. 근데 그 반응을 하나님께 하지 않아요. 지금 당연하게 여겨요. 그리고 감사가 없어졌어요. 이 시대에요, 감사가 없어졌어요. 감사하지 않아요. 자, 오늘 세 번째는 나의 유레카가 있어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나의 유레카가 있어야 한다. 여러분, 유레카라는 말 들어보셨죠? 대답을 안 하시네요. 들어보셨으리라고 생각이 돼요. 우리 수준이 있잖아요. 수준이. 유레카가 어디에서 유래됐냐면은 전설에 따르면 시라쿠사의 왕 히에로 2세의 왕인데, 자신이 쓴 이 황금관이 이게 진짜냐 짜가냐 의심이 된 겁니다. 예, 그래서 그 당시에 물리학자고 수학자, 철학자였던 아르키메데스를 부릅니다. 자네, 저 사람이요, 내가 쓴 이 왕관이 진짜인지 아닌지 검증할 수 있겠나? 그래가지고 이제 이 사람이 이것을 검증하기 위해서 목욕탕을 찾아가요. 웬일인지. 이제 이게 왕의 명령을 받았으니까는 이거를 해결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오늘날처럼 불에 녹여가지고 어떻게 이런 방법으로 과학적으로 하면 되지만, 요즘 고대 시대니까 그런 방법도 없고,
그런데 이제 물에 어쨌든 이렇게 풍덩 들어갔는데 갑자기 물이 바깥으로다가 출렁하면서 이렇게 넘쳐 빠져나가는 것을 바라보면서 뭔가 놀라운 것을 발견을 합니다. 그래서 그때 발견한 게 뭐냐면 부력의 원리를 발견한 사람이 저 사람이에요. 부력. 뭔 력? 부력. 부력이 뭐냐?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아는 것에 대해서는 뭐 그렇지만은 아무것도 없는 데에서 새로운 뭔가를 발견하는 그 사람에게는 엄청난 이게 에너지거든요. 부력이 뭐냐? 잘 들어보세요. 어떤 물체가 액체에 담겼을 때 그 물체는 자신이 밀어낸 액체의 무게만큼 상향하는 힘, 즉 부력을 받는다. 시작. 애들한테 공부 못한다고 뭐 어쩌고 저쩌고 얘기를 하면 안 돼. 다 누굴 닮았겠어요? 방금 내가 얘기했잖아요. 다시, 부력이 뭐냐? 어떤 물체가 액체에 담겼을 때 그 물체는 자신이 밀어낸 액체의 무게만큼 상향하는 힘이 부력이다. 시작. 안 하겠습니다. 다 이제 우리 알아들었으니까. 이걸 발견한 거예요. 세상에 저 사람이 목욕하다가. 그래가지고요, 이게 얼마나 그 순간, 그거를 딱 발견하고 깨닫는 순간, 아하, 이게 부력이로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얼마나 기뻤는지 벌거벗은 것도 모르고 바깥으로 뛰어나가서 유레카가 그게 그거예요. 그게 그거야. 아니, 우리 부력은 뭐 우린 다 아는 일인데 그거 뭐 그렇게 대단한 거라고. 근데 보세요. 우리가 예배를 매번 이렇게 드리는 이 현장에는 내가 알지 못하는 새로운 에너지, 영적인 이러한 매번마다 주어지는 아리송한 그런 말씀들을 끊임없이 담임 목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십니다. 예배 끝나고 여러분들이 정상이라면 나가면서 유레카! 내가 오늘도 깨달았다! 이러한 느낌표를 찍어야 어둠이 물러가고 흑암의 세력이 떠나가고 이런 새로운 나의 에너지가 발생이 된단 말이죠. 하시나요? 말씀을 듣고 여러분 유레카의 그러한 흔적들을 여러분 남기시나요? 여러분 성경은 전부 새롭게 깨달은 유레카의 증거들이 가득 차 있어요. 욥도 전에는 귀로, 요즘 새벽 기도회 때 욥기서를 우리가 보잖아요. 전에는 귀로만 들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정보를. 그런데 고난의 과정을 통해서 전에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됐습니다. 그런데 그 고난의 과정, 자식들이 죽고 자기의 몸이 악창이 나고 재산이 한꺼번에 다 함몰되고 그런 과정 속에 이게 귀로 듣던 하나님을 눈으로 보는 유레카의 신앙을 갖게 됩니다. 말씀을 한번 볼까요? 욥기 42장 9절입니다. 시작.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유레카. 새롭게 깨달은 놀라운 느낌표예요.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는 순간이죠. 사도 바울은 어떻습니까? 자기가 알고 있는 그러한 영적 그리고 율법적인 그런 지식을 가지고 확신이야, 확신. 저것들은 다 죽여야 돼. 그래서 기독교도들을 다 감옥에 가두거나 스데반 집사를 가편 투표를 통해서 돌로 쳐 죽이는 그런 아주 자기 스스로는 그것이 정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날도 저 북쪽 지역에서 기독교도들의 집회가 있다고 해서 보무도 당당하게 합법적인 문서를 손에 쥐고 회방하러 올라갑니다. 근데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이 강력한 빛으로 그 당시에 이 사울을 꼬꾸라뜨리죠. 당신 누구요? 나는 네가 핍박하는 바로 그 예수다. 예수. 그 순간에 영적인 유레카의 영적 눈이 확 열려집니다. 그리고 전혀 다른 삶의 모습으로 변화되잖아요. 그리고 사도 바울의 그때부터의 모든 행보를 보게 되면 곳곳마다 하나님께 영광,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끊임없는 탄성과 복음의 외마디와 이러한 느낌표를 가는 곳곳마다 찍고 다녀요. 주 예수를 믿으라.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님의 말씀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들려준
기가 막힌 말씀 아닙니까? 베드로도 38년 된 병자도 7 귀신에 시달렸던 막달라 마리아도 삭개오도 그들의 삶의 순간은 깨달은 주님을 만나는 이 느낌표 유레카에서 시작이 된 거예요. 여러분, 오늘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나의 삶 속에 여러분들의 영적인 이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내 안에 유레카의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래야 돼요, 여러분. 제가 살면서 아주 굉장히 지금은 이제 좀 회복이 됐는데, 회복이 됐다가도 가끔씩 이렇게 섭섭하면 이렇게 몰려올 때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왜 그러냐면은 우리 혜인이 때문에. 왜 혜인이 때문에 섭섭하냐?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우리 이제 진짜 혼연일체였습니다. 우리는 한 번도 떨어져 본 적이 없어요. 그냥 막 만나면 그냥 부둥켜 안고 그냥 막 일체. 잠잘 때도 그냥 토닥거리면서 자장가를 불러줘야 잠이 오는 그런 제 생활을 하다가 시집을 갔단 말이죠. 그래가지고 이제 시집 가도 이제 우리 또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제 할 거는. 그래가지고 예식을 이제 치르려고 하고 했더니 잠깐 아빠 접근 금지. 그리고 이제 뽀뽀를 하려고 이렇게 들이대면은 자기 신랑과 같이 오면은 고개를 휙 이렇게 돌려. 휙. 이게 그냥 처음에 얼마나 막 그냥 막 이게 서운하고 그냥 섭섭하고 상처가 되고 그냥 막 시험이 들고 그냥 하늘이 노랗고 그냥 삶에 의미가 없고 그냥 밥맛이 없고 그래가지고 이제 이거 안 되겠다. 이제 우리 집사람한테도 지원 사격 또 저기 지혜한테도 전화를 해가지고 야 지혜야 아빠가 어쩌고 해서 네가 좀 지원 사격을 했더니 그러면 아빠를 좀 마음을 이해하고 좀 내 편이 되는데 한 명도 내 편을 안 들어요. 다 지 엄마 편이야. 시집을 갔으면 이제 떠나 보내야지 왜 큰 딸을 끌어안고 왜 그러냐는 거죠. 그때 내가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은 하나님이 이런 마음이겠구나 하는 마음을 제가 갖게 된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너무너무 좋아서 세상에 우리를 만나겠다고 하늘 보호자를 버리시고 이 낮은 마국간까지 나를 찾아오셨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이렇게 바라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요. 우리 하나님을 찾기는 계속 찾는데 정작 그 하나님이 자기 눈앞에 왔는데 멀뚱멀뚱 누구요? 당신이 하나님이요? 그리고 계속 시험만 해. 그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셨을까? 제가 그 우리 혜인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됐다고 지금 전화가 왔잖아요. 봐봐. 지금 전화 왔잖아요. 지금. 여러분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아시겠어요? 오죽하면 성경에서 너희가 피리를 불어도 나팔을 불어도 춤을 추지 않는구나 그랬어요. 표정이 없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의 유레카가 없어요. 감정 표현이 없어요. 종재가 시험에 합격했대. 공부 좀 했나 보지 뭐. 나하고 무슨 상관이야. 우리 교회가 신문에 났대. 조용히 목사님 교만해지셔. 말은 맞아요. 말은 맞는데 여러분 기쁠 때는 기뻐할 수 있는 웃을 때는 웃을 수 있는 게 복입니다. 슬플 때는 같이 슬퍼하는 게 복이라고요. 복. 그게 복이에요, 여러분. 절제해. 여러분, 어디 이 성경에 찬양을 하는데 주여, 나는 이제 손 들고 싶은데 주여, 절제력을 주시옵소서. 이런 거 없어요. 춤추며 기뻐하며 소고치고 북치고 장구치고 찬양하라 그랬지. 영국에서 메인플라워를 타고 오직 신앙 하나로 그 바다를 건너서 대륙으로 건너간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일컬어서 청교도더라 그래요. 그 청교도 정신이 우리 한국에도 왔습니다. 이 청교도 정신의 모태가 뭐냐면 거룩과 성결입니다. 여기 봉담 쪽에 가면은 그 청교도 정신을 가리키는 목사님이 계시고 저도 한 1년 동안 다니면서 매주마다 훈련을 받은 기억이 납니다. 그런 것들을 끊임없이 강조를 합니다. 성결해야 되고 거룩해야 되고
저도 그런 영향을 좀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거룩이 힘이라는 우리가 슬로건을 걸고 원래 이렇게 나가잖아요. 근데 그것까지는 좋은데 이 청교도의 문제가 뭐냐면 너무 기독교의 이 예배를 딱딱하고 웃음기 없는 경직된 기독교를 만든 거예요. 예배할 때는 절대로 웃어도 안 되고, 그래서 어느 교회에 제가 한번 예전에 청년기 때 서울에 큰 대형 교회입니다. 수천 명 모이는데 목사님이 이렇게 해가지고 뭐라고 이렇게 해가지고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우리 평소에 제가 하던 대로 아멘. 준 2층에서 그랬거든요. 아멘. 그랬는데 나 혼자 하더라. 나 혼자. 얼마나 창피한지. 아무도 아멘을 안 해요. 표정도 없어. 뭐 목사님 물론 예배를 하면서 저처럼 이렇게 뭐 웃기거나 뭐 이렇게 발광적으로 이렇게 뭐 설교하지도 않지만 늘 거룩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오늘 주께서 일어나 주셨습니다. 오, 거룩합니다. 근데 여러분, 주님의 표정을 가만히 보면 희노애락이 분명하신 분이에요. 같이 춤추시고요. 성경을 보세요. 기뻐하며 춤추며 소고치며 즐겁게 찬양하라 그랬지, 어디 표정 없이 굳게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웃지 말고 평화. 어디 그렇게 있어요, 여러분? 예? 기쁠 때는 웃고 슬프면 같이 슬퍼해주고, 그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정상적인 정서입니다. 정서. 이거를 마귀가 빼앗아버린 거예요. 표정이 굳어진 사람은 영적으로 죽은 자입니다. 영적 중풍 걸린 사람이에요. 회복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스바냐 3장 14절에 하나님께서 이 시대 속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시작.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이거 우리가 해야 할 일이에요. 어저께 그 충성 산목 어저께 우리 사랑 산목장 목장 예배를 드렸습니다. 저 동탄 쪽에. 이야, 거기는 그냥 안 먹어도 배가 불러요. 거기 가면. 그래서 제가 잠깐 목장의 모임의 그 분위기를 잠깐 카메라에 담아왔는데, 자, 준비됐나요? 하나, 둘, 큐! 다음 시간에 자, 한번 봅시다. 이거는 로진의 혜진 언니. 이거 오늘 지연이 하루 종일 이거 붙이고. 아니, 양을 엄청 많이 붙였더라고요. 지연이 먼저. 지연이 오늘 할렐루야. 후식 간다. 후식도 있어요? 후식 많아요. 애들이 그냥 빠글빠글 하면 안녕. 손을 들어봐. 왜 이리? 예배 드리고 나서 식사를 준비를 하는 과정인데, 다들 각자 음식들을 준비하고 또 저기 주인 우리 집사님이, 우리 승호 집사가 또 수육하고 저 미역국을 끓였는데 기가 막힙니다. 진짜. 난 그런 미역국은 진짜 제가 우리 딸 낳고선 먹을 때 그 이후로 처음 먹은 것 같아요. 그냥 말 그대로 진짜 거기 앉아 있으니까는 그냥 이게 생기가 그냥 가만히 앉았어도 그냥 힘이 저한테 이렇게 전달이 돼요. 에너지가 막 발산이 돼요. 그게 느낌표예요. 느낌표. 여러분 가정을 느낌표 가정을 만드세요. 여러분 목장을 느낌표 목장으로 만드시길 바랍니다. 하나님도 이렇게 우리가 반응을 하면 하나님도 이렇게 응수하시겠대요. 스바냐 3장 17절입니다. 큰 소리 읽습니다.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풀 전문자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고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우리가 하나님께 그렇게 기쁨으로 대꾸하면 하나님도 우리를 도우실 때 적극적으로 이렇게 기쁨으로 이기지 못하고 막 어쩔 줄 모르고, 여러분 손주 이렇게 안으면은 어떻게 해요? 아유 내 새끼 그냥 쩍쩍쩍쩍쩍쩍쩍 이러잖아요.
안 그러보나? 네? 안 그런가 봐요. 여러분, 어떤 예배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교회 나와라, 좀 나와라. 그래서 억지로 와자. 내내 인상 쓰다가 가는 성도 하나님이 다 카메라에 담으실 거 아니겠어요? 아멘도 없고 목회자 쳐다보지도 않고, 예, 가끔씩 하품을 이렇게 쭉 하다가 시계 쳐다보고, 시계를 좀 이렇게 쳐다봐도 되는데 담임 목사 이제 보라고 빨리 끝내시라는 거죠. 여러분, 공연 같은 데 가면은요, 또 예전에 저도 이제 군 생활할 때 2차로 노래방을 종종 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반드시 꼭 끝날 때 그 누가 한 사람이 이렇게 튀어나가요. 10분 연장해 달라고. 예, 10분 연장해 달래요. 그러니까 노래방을 가면 10분 연장을 하고 싶은데 예배 시간은 빨리 끝내달라고. 우리가 과연 하나님 앞에 느낌표로 반응을 한 자인가, 형식화된 예배에 하는 종교인인가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여러분, 좀 늦게 끝나면 어때요? 설교가 좀 길면 어땠습니까? 예수님은 들판에서 아침에 시작해가지고 밤 늦게까지 경야를 하셨어요. 그런데 그들은 전혀 꼼짝도 없이 그 말씀에 반응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제 등 따숩고 배부르니까 그냥 형식화된 예배의 틀만 가지고 있고 그 안에 능력은 없는 말세의 모습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다시 한번 하나님의 느낌표로 재무장해서 우리 소소하고 작은 것에 감동하고, 아침에 일어나면 그 자체가 우리 기적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오늘도 나에게 새로운 한 날을 주셨군요. 밥을 먹을 때마다 소화를 시키고 정상적인 생리현상을 한다는 게 감사한 거예요. 이게 당연한 게 아닙니다. 오늘도 저에게 은혜를 주셔서 이 귀한 음식들을, 이 귀한 사람을 만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 느낌표를 하나 트레이닝 한번 연습하고 갑시다. 좌우 옆분 한번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인사합니다. 집사님, 장로님, 권사님을 보니 주님을 본 듯합니다. 자, 한번 느낌표 찍으세요. 시작! 이렇게 얼버무리는 사람이 말해요. 그냥 합니다. 익숙하지가 않아요. 특히 여러분 부부간에 한번 해보세요. 저희 부부는 합니다. 당신 정말 만나서 정말 내가 행복해. 조금 좀 간지럽고 좀 그러지만 거기에 신뢰가 쌓이는 거예요.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자, 두 주먹 불끈 쥐고 오늘부터 느낌표로 살리라. 시작. 하나님 감사합니다.